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되십니까?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뜻대로만, 어떤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똑같이 수없이 듣고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역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다음 세대 청년, 우리 중고등부들, 유초등 아이들 성경학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너무 좋은 기도죠. 저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것과 악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시험에 들면 결국 악에 빠진다. 그러니까 악에 들지 않아야 된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에서 건짐을 받기 이전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관관계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지금 하는 이 시험은 시험의 주체자가 결국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악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이 덜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조차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을 받았다.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과 위험과 어려움들은 수없이 올 것이다. 그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열심히 새로 해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할 때에 그냥 순탄하게 그 일들이 풀려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하면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오고 진짜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험은 악과 관계되어 있고 시험은 악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악한 결과를 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라든지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노예라든지 총회를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모였던 그곳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움들을 만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공동체가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으면 어려움을 만납니까?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완전 땅에 떨어지는 어려움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너에게 주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진다고 하면 아마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어렵고 아마 목숨이 100개라도 다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니까 너무나 남의 이야기니까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 이상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절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욥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욥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감당할 시험은 욥의 생명을 빼놓고는, 욥을 죽인 것 외에는 욥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까지 제언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일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문제들이.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더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나를 향해서 인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한다. 나를 하여튼 그렇게 거시기하게 생각한다 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고 그냥 에이고 저 사람 나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돼, 바로 가면 돼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꿍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들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계단을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험에 들었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부분에 건드림을 받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작은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넘어지느냐 하면, 이런 연약한 부분에, 이런 상황에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일단은 먼저 왜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그 사람들에게 생기게끔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 큰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부딪히게 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뭔가 큰 환난 가운데에서 있는 경우에도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아주 작은 문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상처가 수없이 달아올 때에 큰 환난, 이런 큰 핍박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내 감정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않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하고 이게 선교 편지가 와서, 그리고 문안 인사가 같이 와서 답장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뭐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져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그 경우는 다르겠지만 간단한 이유는 선교사님 그 사람을 내가 키웠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똑같이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고 그리고 독신으로서 평생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은퇴해야 될 그런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지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시험에서 이겨서 소망을 얻게 하고 시험에서 이겨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시험은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하여서든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든지 악한 것들의 역사는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원망과 막 갈등과 싸움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 선이 결핍되면 악이 되는 것인데 참된 선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의 시험 속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가 그가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계집종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간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다운이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다운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 다른 걸 떠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거리로 다가오더라도 시험거리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면 자기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오고 뭐 좋은 세상의 환란, 유혹들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의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맞아서 아픔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이 사람이 이걸 맞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러면 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목사를 보든지 장로를 보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떤 세상을 바라보든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안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말씀하는 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수없이 공격해 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건 세상의 환난이죠. 그건 사실 세상적인 시험이었죠. 자, 금시상 앞에 절해라. 내가 꾸민 조서 앞에 그대로 행동해라 하는 왕의 명령 앞에 그들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장 사자굴에 빠지고 당장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죽음의 과정에 빠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빠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짠 해가 해결하면 되는데 결과대로 그대로 죽음의 과정까지 내려갑니다. 이 죽음의 과정, 그 속에도 이 세 사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악에 빠지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끔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안 들려고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덕현 장로님이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잠시 찾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중에 말씀은 다른 걸 많이 들을 게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지 너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상황에 지금 너무 마음이 편안한데 진짜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마지막 말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가장 힘든 상황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평안이 있고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없느냐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일정이 너무나 많은 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저녁에 만찬까지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만찬까지도 하시고 마지막 밤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피곤이 찌들러져서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 상황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 어렵고 힘들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 그런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간을 한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많은 걸 좋아졌다 할지라도 삶은 너무나 빡빡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직장 속에서 많은 남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 좋은 것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낭망하고 싶은 낭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바르게 클지, 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멋진 삶을 살아갈지 아무리 해도 세상이 너무나 막 학교 학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부모들이 또 어떤 때는 너무 극성이고 그러니까 막 교사들은 힘이 들어 죽을 심정이 들고 막 이런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우리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드리지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다 합치면 그분들만 해도 350명이 넘습니다. 원만한 교회보다 큽니다. 교회 중직자가. 은퇴하신 분들 빼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뭐 집사님 일반 서리 집사님들까지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일이라도 나오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힘들다 말하고 투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과 싸움과 분쟁 속에 나갈 수 있고 우리 말만 많아지는 어리석음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사실은 그것은 악한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근데 주님 베드로를 보실까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을 올라갈 때 38년 된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기 이전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선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우선이었지 기도 시간이 우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나 바빠서 어떤 때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우선해야 될 것을 우선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갔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 미문에서 있는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자기를 잡혀가는 상황이 생겨도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그를 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속에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이 욕심, 정욕과 그리고 우리가 막 야고보가 말하는 그 마음과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내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짐은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 세상에서 일하시고 장로님들 나가서 일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씀은 따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 말로 영광송, 송영입니다. 갈호가 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면 이 가려가 쳐져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송영으로 영광송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군가가 대표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누구든지 이 기도를 할 때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해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보통 누군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듯이 이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입니다. 권세 주님이 앞에서 다른 부분들을 말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모든 주님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는 결국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권세만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우리가 붙잡아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데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잠시 잠깐 받을 수 있는 영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한 영광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영광, 그 권세,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